우리의 신체를 보면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가 있으면 양쪽에 뭐가 있죠? 두 귀와 두 눈이 있죠. 또 우리 몸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다. 얼굴도 대칭미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서로가 균형이 잘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면 아름답다 하는 거고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세포든지 또 혈류나 면역력도 마찬가지로 이게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평소에도 우리는 항상 이 바이러스나 이런 세포에 항상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똑같이 내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지만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균형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아주 기본인 것입니다. 세월호도 균형이 깨져서 무너졌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경향성,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기울므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들이 걷는 모양만 봐도 전문가들은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죠? 지옥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축복의 말씀으로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15절 이후부터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순종이 있다면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순종이 있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경건의 경향성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는 불경건의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말씀도, 이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도 6가지 복에 대한 말씀, 6가지 약속의 말씀, 또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 그러면 내면적인 그런 복과 물질적인 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내면적인, 이 영적인 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의 밸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복을 또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세의 권세와 또 이 현세의 그런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으뜸이 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뛰어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낭독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계 만민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뛰어난 백성으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들에게 오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오늘 여러분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세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려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이 몇 번입니까? 네, 여러분 아주 참 집중을 잘 하시네요. 네. 근데 원어에 보면 이 3절부터 6절까지 단어 숫자가 26개입니다. 26개 뿐인 이 말씀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라고요? 6번이면 엄청난 퍼센테이죠. 무척 강조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성읍에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읍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도시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건물도 많고. 사람이 많은 곳 특징이 뭡니까? 말이 많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들 좋아지면 금방 유명해지고 인기가 주어지고, 그죠? 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유명케 되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한적한 곳이죠. 저 시골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 그 손길이 서울 한 중심에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울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울릉도, 저 옹진군까지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말씀하세요? 가족, 자손들, 가축, 농작물 다 번성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축은 재산입니다.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뭐 다 듣기에 나쁜 말은 아니죠. 단지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서 좀 그럴 뿐이지.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는 농작물, 먹을 것 말 그대로 이 먹거리들입니다. 이 먹거리들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죽고 옛날에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도 바로 신고 안 했죠. 그래서 대개 생년월일이 지금 현재 나이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죽어서 죽는 것과 함께 또 굶주려서, 이 굶주림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죠. 이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굶주림이 많은 그런 땅에 의식주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다른 신들에게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길 바라고 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또 집에서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일하려고 나가는데 나가는 것도 또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가면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형통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6가지 또 오늘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성공이죠. 군사적인 성공이에요. 군사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낭독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떠한 민족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쳐들어오지만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방으로 7길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수모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시니까 여러분, 먼 미래의 약소국가의 자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정복해 나가야 할 그런 큰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가 싸울 때 그 적군들을 다 7길로 다 도망가게끔 만드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풍부한 양식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양식이 넉넉하지 않던 땅에 그런 시대의 말입니다. 이들의 곡식 그 창고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그 손이 농사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다 복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일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손을 축복하시고 그걸 번성하게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하여 세운 성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여 세운 성민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뭐 부자고 그 땅이 넓고 뭐 거기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관계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너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 제상 나라, 왕 같은 제상, 이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약속은 인간과 짐승의 번성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거나 받을 때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가면서 이제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서 이걸 재앙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자손의 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가축이 재산이었어요. 그런 가축이 번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과 가축과 자손의 복을 통해서, 그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런 번성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번성이 약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의 복이 약속이 되고 가축의 이 재산의 복도 약속이 되고, 할렐루야. 네.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덥긴 더운가 봅니다. 그리고 또 땅의 풍요로움도 약속해 주세요. 우리 12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땅, 하늘의 보고를 연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에게도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을 조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문을 열면 비도 내려주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제죠. 갑자기 비가 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다른 때 같았으면 그 비, 막 비가 오네 그랬는데 너무 반가웠잖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땅, 이스라엘 땅의 땅은 비가 안 오면 금방 척박해지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 또 풍성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조절하시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도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짐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뒷부분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 기도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 받으신 분들. 입에서 아주 그냥 다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 사실 여러분들 뭐 대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대출 받았죠.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 머리가 된. 근데 사실 학교에서도 1등 있으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꼴찌도 있어요. 꼴찌도 상 줘야 된다니까. 왜?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꼴찌로. 꼴찌도 물론 중요하지만 1등이 돼서 1등으로서 또 이 사회에 기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등 됐다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요, 머리 좋은 값을 해야 돼. 사람마다 보니까 머리가 다 똑같지 않더라고. 기억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면 나는 남보다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그거 아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거를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일 열심히 잘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머리를 똑똑하게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똑똑하게 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지요, 세계적으로 보면 막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뭐 억만장자라 그래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들
뿌리를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축복 또 이러한 약속,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선택된 백성에게, 뛰어난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과 이러한 약속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약속과 이런 축복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행사나 집회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도록 또 이를 위해서 막 기획하고 막 그런 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도 많이 벌겠고 사업도 잘 되면 그 복이 또 다 뭔가 쓰여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집, 좋은 차,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복은 다 핵심에서 비껴난 그런 복입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핵심이. 그 핵심은 바로 법궤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법궤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에서 진정한 복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도 이런 약속도 어떻게 해야 이런 복과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또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하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랬습니다. 또한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핵심이 되려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7장 24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시고 높은 명예와 권위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어요. 노예였고 감옥까지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를 높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는 오히려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를 온 세상에 정말 으뜸이 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때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내가 흥건히 적심을 받아야 돼. 그 말씀에 내가 젖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록펠러,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부자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뉴욕은요 수도세를 안 내요. 그분이 다 내줬어 이미.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요. 이게 그래서 1980년도에 똑같이 그 미국인들에게 한번 이 조사를 했대요. 똑같은 질문. 얼마나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질문한 사람들 중에 4분의 3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똑같이 아주 조금만 더요. 정말 끝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질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복을 받으면 충족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을 썼거든요. 그 행복론에서 그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멍난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구멍난 항아리.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행복은 찾으면 찾을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구멍난 항아리에 그냥 부어 넣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구멍난 항아리에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불만족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6가지 복과 6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구멍난 항아리로 다 들어갈 건가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도 제가 신문 깜짝 놀랐어요. 작년도에 그 조사한 거에 세계 그 행복 그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55개국 중에 56위더라고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살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1위가 노르웨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스위스, 핀란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근데 놀라운 게요. 매번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요 11위예요. 아니 어떻게 테러가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여행하는 것도 막 두렵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이 11위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도입니다. 삶의 만족도에 서로가 느끼는 자부심이나 삶에 대한 희망이나 서로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랑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행복도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 땅이 11위래요.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복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도 어찌 그런 비결이 어디에서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정한 복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야 무한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삶, 기근이 들고 다 힘들어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풍족한 삶이 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멍난 항아리를 어떻게 채우나 방법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 우리가 젖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멍난 항아리를 젖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집어넣으세요.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구멍 나도 상관없어. 다 차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의 항아리를 담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새해부터 말씀을 통독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기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 말씀 훈련하도록 기회를 주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로스웨이도 하고 1:1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큐티 훈련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도 평소에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성경 필사도. 여러분 다 이게 복을 받기 위한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필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 6가지 복과 6가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이런 복과 약속이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교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같이 즐기고 놀고 그저 같이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들게 하는 축복된 만남과 그런 행복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여름물교회 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가사죠. 말씀 앞에 우리가 운명을 거는 자라 했어요.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또 말씀에 복종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